그 날씨 온도가 29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상당히 좀 따뜻하고 예배드리기에는 그 좋은 분위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육치는 부모님의 체질을 닮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늘 봄이 되면 춘곤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어머니 체질을 닮아서 그런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막 정신을 쓸 수가 없어요. 꼭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도 여전히 그냥 자꾸 막 자고 나면 또 졸리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심지어 컴퓨터로 글을 쓰다가도 졸아요.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피곤이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정신이 막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교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은 무슨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있고 또 감리교 교리가 있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교 교리를 소위 이제 칼빈주의라고 말하고, 또 감리교는 또 알메니즘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소위 칼빈주의라는 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교는 칼빈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해요. 말도 아닌 소리고요.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제 큰 교단을 이제 둘로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정신. 그래서 칼빈주의는 신본주의 정신 이렇게 구분해서 교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대전에서 올로 목사 모임이 있다고 거기 가자고 하도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나는 피곤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서 안 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을 감리교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좀 많이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중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듣기는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 저녁에 이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같이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자꾸 얘기할 이유도 없어 듣기만 하고 말았는데, 같이 교리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이제 성결교단은 대개 이제 감리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감리교 교리와 비슷합니다.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 침례교단 같은 데라고 한다면 침례교단은 장로교 교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장로교 교리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간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에 서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으로 말한다면 골격 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면 과정이거든요. 다 거의 과정입니다.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신학교에서 가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돼서 교리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것들이 없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집이 뼈대가 없어 있는 거와 똑같은 이치니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격이 잘 세워져야 집이 튼튼하듯이 우리 교리가 잘 세워져야 신앙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제가 한 8시 반쯤 이렇게 내려와서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온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교리에 대한 골격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도 그 이단으로 많이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봤는데 그 원인은 교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좀 교리에 관해서 좀 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천국의 중간지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신학에서는 천국의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의 중간지대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에 절대로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제 어떠한 그런 사상이나 제 어떠한 사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의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옵니다. 인정해야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중간지대는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우리 신앙에 이 사실을 알아야 잘 순리로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국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 아버지 집에 관하여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의 이 하늘 아버지 집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좀 택해봤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교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얘기거든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는 이유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 때문에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 어떤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앞에 보면 13장 여기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뭐 때문에 근심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내가 가는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떠나가서 내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거할 곳이 뭐죠? 거처, 처소, 건물, 살 곳, 그런 뜻 아닌가요? 맞죠?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자, 앞에서 볼 때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많으면 됐지. 예수님이 그게 부족해서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여러분이 제가 도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좀 이런 때는 잘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은 균합법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역법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자꾸 균합법적으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완전한 창조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해석하는 사탄에 의해서 무질서 혼돈이 왔어. 파괴가 됐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3절에 빛이 있더라. 재창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연역법이라니까. 연역법은 결론을 먼저 딱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증명해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이런 구조로 우리가 성경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자꾸 설교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다 배운 얘기인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형식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아전인수격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이해가시죠? 자, 다시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간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온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제자들을 예수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디죠? 거처죠.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모른대요. 예수님은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가는 길을 하셨지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길. 이해가시죠? 예. 여기서 도마는 대표적으로 도마가 말했기 때문에 도마가 말은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본문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이 이상하게도 전환 문장 같은 의미를 주는 것이 6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처소를 아버지 집에서 거처 성도들 이 제자들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죠. 마련하러.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아버지. 네. 아버지가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한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네.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 헷갈리는 얘기가 사실 여러분 질문을 별로 안 하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헷갈리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오늘 교리 설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 집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집이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한다. 살 처소를 예비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살 그 거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오셨다는 얘기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집도 예배해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배한다면 과연 저 천국에서 무엇으로 거처를 건축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는 얘기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또 만약에 저 천국 아버지 집에다가 우리가 살 처소를 예배한다면 독방으로 지을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지을 것이냐? 네? 어떤 형식으로 지을 것이냐? 네? 가족 단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 단위로 살도록 지을 것이냐? 네?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것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말씀에 거처를 예배한다, 거처를 마련한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이런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인가요? 창조가 없는 세계일까요? 응?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창조가 필요한 곳인가요? 창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인가요? 아니, 틀려도 자신 있게 틀려요. 지금 거처를 예배한다는 말을, 여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저 천국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 영의 세계, 거기에도 결국은 피조의 세계, 창조가 필요한 세계라고 말하는 얘기 아닐까요? 거기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아버지 집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 즉 하나님 아버지 집,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는 그것을 얘기한다? 선입견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이 단어, 여기 나오는 단어 형식으로만 이것을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면은 단어적인 의미로 여기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문장 형식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 문장 형식이 어떨 것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한 권이지만 사실 내용상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고, 예? 그러니까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말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대중들을 여기 등장시키잖아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대상으로만 21장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일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시다는 말이에요. 구원. 이해하세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장부터 21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요지는 무엇이죠? 사랑으로.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되냐? 교회론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누리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장 형식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13장부터 교회론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도 어떻게 다 쉬운 얘기만, 저도 어려워요. 얘기하려면 얼마나 이해가 되려나. 이 얘기를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건 또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 안 하면 언제라도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 같은 말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끝장까지 끝장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장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 이런 개념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봐야 돼요. 성경 읽어놓고 내 선입견을 앞세우다 보면 말씀에 전부 다가 아전인수격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기 14장 2절에 말하는 아버지 집, 그것은 저 천국을,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질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조는 저는 그건 아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오늘 여기 13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좀 더 내용을 좀 충실히 보완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과는 조금 벗어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 말씀, 여기 이 말씀은 교회론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여기에 아버지 집, 이거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질 주용된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어떻게 실존하느냐? 이 실존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장절을 말씀드릴게요. 네. 몇 장 저는 설교를 옛날에 평신 때 설교를 들을 때 몇 장 정신만 막 혼란스럽더라고. 그냥 평안하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나 뭐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막 어디 뭐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또 뭐 학개서 몇 장 몇 절 막 이렇게 사서 하니까 막 듣는데 도리어 잘 들으려고 했던 생각이 포기가 돼버려요. 저는 설교 때 별로 제가 그런 제 개인적인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저는 설교 때 몇 장 몇 절 별로 잘 않는 편입니다. 않는데 이것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당시 예수님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사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 시간상 그런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우편. 우편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한다면 오른편이라고 할까요? 왼편이라고 할까요? 오른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뜻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장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는 데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렇게 말해요. 타동사를 써요. 자동사를 쓰지 않아요.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라고 말해요.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올려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 가셨다. 이게 올려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 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가셨다, 그냥 스스로 가셨다 그렇게 보면 증발하셨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 어디로 증발하고 슬쩍 사라졌어, 없어졌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허다한 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많은 물이라는 그 말이, 그 용어를 따서요, 이단들이 뭐라고, 이단 사입이지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절대 승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올려지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에 의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원래 다른 데는 전부 다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무엇을 봤느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앉아 있어야 할 분이 왜 서셨다고 말할까요? 왜?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앉아 있어야 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섰다. 스데반 집사가 뭐 하는 장면이요? 순교할 때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순교를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봐요. 예.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 여러분, 여기 이 내용만 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한 이것은 여기가 어디겠어요? 지상이겠어요? 천상이겠어요? 천상 중에서 어디일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죠? 실존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확정시켜주고 있고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또 4장 17절 이런 곳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군주에게 뭐라고 설교했죠? 예? 회개하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들 앞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고. 예?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는 천국이 왔대요. 이 땅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왜 성경은 그럼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실제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다음 시간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게헨나, 불못, 게헨나 그게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런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하나의 쓰레기장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지옥이 실제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요.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복장 터져요. 정말로. 성경에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실존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불못이라는 것, 그건 환상 중에 본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요. 여기는 막 속에서 막 불나요, 진짜로. 여러분, 봐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왜 예수님을 가르쳐? 잘 들어요. 왜 예수님을 가르쳐 천국이 왔다? 또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뭐 영어로 표현해서 다 표현해야 되는데 원문에 있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 그냥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봐요. 실제로 미국의 지난번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죠? 한국에 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나가죠? 맞이하러? 대통령이 나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 것은 그 나라가 온 거나 똑같아요. 그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느냐, 그 나라가 어떻게 예우하느냐,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왕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왕이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은 누구하고 싸우게 해요? 전쟁에서 왕이 싸운다면 왕이 일반 백성하고 싸우겠어요? 적군 백성에서 왕이 왕하고 싸우겠어요? 왕은 왕끼리 싸워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장기를 이렇게 장기를 좀 넣었어요. 장기를 넣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장기 두고 내가 생전 장기를 둬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별로 좋아 않거든요. 근데 광남교회 있을 때 남자 집사님이 자꾸 장기판 사고 와서 목사님 심심한데 장기를 한 판 잡은
나 장기 못 둬요. 그때 자꾸 두재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마음 맞춰주기 위해서 장기를 뒀어요. 장기 뒀는데 장기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 장기를 몇 번 두다 보니까 자꾸 그래.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장기를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 때마다 막 계속 이겼어. 이겼더니 이 양반이 자기 그 동료가 우리나라에서 장기 몇 지 안 가는 사람이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장기 다 두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싫어해요. 아유, 목사님 장기 실력 보통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오늘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나보고 장기를 두자는 그래? 막 열받더라고. 그 장기를 두었어요. 그 내가 한 번 지고 한 번 이고 한 번 졌어. 그때 이 사람이 열받아서 목사님 나 다음에 또 올래요. 또 올라고 그래요. 예. 졌어요. 장기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지기도 했고, 고의적으로 나는 질라고 했고, 안 들으려고 나는. 예. 근데 왜 장기 얘기를 하냐면, 장기를 두고 싶은 분들은 장기를 둘 때, 장군해서 장군이 못 비키면, 장군을 잡아먹게 되면은, 그 장기는 진장기야. 아무리 쫄병이 많아도, 다른 거 살아도, 장군해서 장군을 딱 잡아버리면, 장군이 잡히게 되면 그 장기는 진장기가 되고 말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또 천국의 왕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리 문제를 그럴 게 아니야. 세상 임금엔 사탄 마귀 귀신 있잖아요. 세상 임금 그렇잖아요. 임금을 예수님이 멸하셔야 돼. 권세를 꺾으셔야 돼. 이해하세요? 세상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 이기셔야 돼. 왜? 이겨야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인간을 거기서 구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천국에 왔다 하나님 나라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늘나라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부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이 말은 그분은 권위에 회복하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빌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권좌에 다 거기다가 반납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래 가졌던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열왕기상 8장 27절과 역대하 2장 6절,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해요. 아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하늘의 하늘보다 크시오. 그냥 지나갑니다. 설명할 수 없네요. 욥기 11장 8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래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 예. 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 천국이란 어떤 장소, 천국이란 어떤 그런 곳에 갇혀서 그 안에서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하늘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라. 이거를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사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표현이 어려워요 이게. 거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늘나라라고 할 때 이거를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늘나라라는 것을요, 어떠한 인격적 개념으로도 이걸 사용해요. 이게 참 드리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인격적 개념이라는 말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하늘이라는 말을요, 천사들을 지칭해서 쓸 때 인격적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 저 하늘나라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요, 여러분, 천사들의 거처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늘나라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예.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천국보다 크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이런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천사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도요, 천사들에게 아들이라, 자식이라고 절대로 부른 적도 없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와 영적 연결을 해서 낳은 자손이 네피림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천사는 생산성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히브리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아들하고 절대 부른 적이 없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은 천사의 신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 종 알죠? 종. 응.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요, 심지어 이 천사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래요. 우리를 섬기라고.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보고 천사 엠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과 신분이 달라요. 천사는 신분이 종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종이 있을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종이 주인하고 같이 살 수 있죠. 살긴 살지요, 주인하고. 그러나 종이 아버지, 그 주인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나 어렸을 때 우리 버섯을 뒀었거든요. 버섯을
머슴은요, 한 번도 머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형제들이 사는 방에서 자기 안 해요. 사랑방을 주어요. 머슴방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고린도전서 5장인가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대요.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나와 있어요. 어? 우리가 천사를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는 신분이 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를 좀 못하게 우리가 지내고 살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신분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니까요. 천사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 같이 못 살아요. 종이 어떻게 아버지랑 살아요? 종이 어떻게 아들과 함께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천사라는 말을 쓴다는 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중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중왕.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를 꺾어버린 왕중왕이시다. 그 말이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모든 나라의 왕중왕이라 사실 그런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는 그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장소나 어떤 공간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패밀리 개념으로, 가족 개념으로 여러분 꼭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 하늘 아버지 집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건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패밀리 가족 아닌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집이 없으면 좀 어때요? 집이 낡으면 좀 어때요? 전세 살면 어떻고 월세 살면 어때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고,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버지 패밀리로 보시지, 자꾸 장소나 어떤 특정적인 그런 어떤 공간으로 보지를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서 천국 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해가시나요? 예.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환상 중에 낙원을 보고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세상의 언어 가지고요, 낙원이라는 세계는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낙원, 하나님 아버지 집은 고사하고 낙원인데도 그래요. 낙원. 하나님 아버지 집을 보고 천사들이 하늘나라를 본 게 아닙니다. 낙원을 본 겁니다. 낙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낙원을 본 얘기를 나와 있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요, 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보고 천국을 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읽고서 왜 천국이 어떻고 뭐 아버지 집이 어떻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학에서요, 천국의 중간지대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짬뽕에서 얘기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낙원과 하나님 아버지 집은, 천국은 여러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 분명 장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천국
조금 하늘보다 크신 분이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변 가족이기 때문에 가요. 천국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이해 가세요? 예. 개념을 좀 잘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낙원, 환상 중에 보면 낙원, 영의 세계다 보니까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을 제가 어떤 액션으로 표현한다면요. 바울이 낙원을 보고서 이래버린 거예요. 표현이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은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인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그곳에 가면 무슨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예? 예. 여러분, 이 피조의 세계의 문화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서는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네.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나 우리 이 피조 세계와 영의 세계가 전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와 살잖아요. 예, 뭐 다양하게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외국인에게 제가 물었어요. 당신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 에티오피아에서 산다.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에티오피아를 가본 적도 없고,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에티오피아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전혀 저는 모르잖아요. 에티오피아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안 적도 없고, 처음 만나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산다라고 하니까. 예.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생겼냐? 에티오피아 설명한다고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에티오피아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에티오피아 말을 어떻게 쓰느냐? 에티오피아 말을 쓴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본질이 다른데, 영의 세계와 이 피조의 세계는 다른데, 천국에서 무슨 말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권리를 회복하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를 회복하셨다.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적인 우리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중요한, 낙원이 중요한,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가 중요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장소 이동시키려고 여기서 천국으로 예수님 되면 아니에요. 뭐 없지는 않겠죠. 본질이 뭐냐 그 말이야.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끊어놨어요. 이거 죽음이라고 말해, 사망이라고 말해, 영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면서 맨날 저 천국 가야지. 아이고, 난 살고 싶지 않아.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 사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믿음 되게 없는 사람이야.
진정으로 참된 믿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요, 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응? 이게 신앙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아휴 세상 살기 어려워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왔어 이렇게 할 만큼 떴던 일 많이 해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연합시키려고 왔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길이래요. 길 뭐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연장시키는 그 길이래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 예수님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요?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요. 죽은 관계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놨어. 아버지와 우리 사이 관계를. 여러분,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6절에 관계를 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뭐요? 자기가 세월 쳐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로 올 자 없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아버지 집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 살 자들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자들이요. 아멘. 예. 그러나 아버지 집, 이것을 하우스로 보지 말고 회밀리로 보시라고요. 그 회밀리는 거기 가서만이 회밀리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한 회밀리가 돼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합해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 가세요? 아멘. 예. 저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얘기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 이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있고 낙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도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에 대한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집이라는 곳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그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주의 몸된 교회, 이곳이 아버지 집이고, 이 아버지 집에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회밀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천국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집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 낙원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서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참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믿음이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또 오늘 여기 하늘 아버지 집에 관하여 말씀을 두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